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자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서재에 보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한 20-30권이 넘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책은 거기에 대한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책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학교를 하고 있죠. 매주 화요일날 부모 학교를 12주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 학교 그것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은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부모 공경하는 문제, 이 효도에 대한 문제, 별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도 말이죠.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는데 이렇게 그 기독교 윤리학을 대충 살펴봐도 효도 부분에 대해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효도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와요.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을 보면은 전부 자녀 양육의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관심이 내리사랑에 있는 거죠. 내리사랑. 아래로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자식들에 대한 그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치사랑, 내리사랑의 반대가 치사랑 아닙니까? 위로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보더라도 말이죠, 모든 인간의 윤리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모든 인륜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효도의 문제예요. 부모 공경의 문제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6계명, 7계명 보면은 그냥 뭐뭐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런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시면서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게 살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시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륜을 다루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든 인륜에 대한 계명이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에 또 약속을 주셨어요. 복스러운 약속.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까지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또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버지라.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키우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 아비가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가슴이 안아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아래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하면서도 치사랑, 위로 부모님에 대해서, 조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공경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가 낳아 기르는 자식은 귀한 줄 알면서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귀한 줄 모르고 말이죠. 홀대하고 천대하는 것. 모순 중에 모순이죠. 이게 모순 중에. 자기가 낳은 아들은 귀히 여기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이런 모순적인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줬는데? 그렇게 대들어요. 그렇게. 왜 부모님에게 효도합니까? 가장 성경적인 이 효의 원리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이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네. 찬송 가사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누가 하면 생명을 줍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주세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시나? 부모를 통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어머니,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다른 동물들은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태어나는 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나와요. 어미의 뱃속에 나옵니다. 말 같은 거 보면 봐도 말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미 뱃속에 나오는데 이 말이 이렇게 있더니 쩔뚝쩔뚝 그러더니 조금 있다 막 걸어가요. 난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손길, 돌보심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뭐 어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걸어다니더라고. 조금 있다가 뭐 비틀비틀 하더니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 예레미야 19장 2절 3절 한번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기 3절에 보시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말씀 있죠? 이 말 끝에 또 뭐가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쪽에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꽉꽉 찍어가지고 확증하고 있어요. 확증하고. 부모를 경외하란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것은 존경하란 말이에요. 존중히 여기라. 존경하고 무겁게 여겨라. 사랑하고, 이것이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요, 부모를. 그렇습니다. 신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야, 부모가 참 애를 쓰셨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지만 그 부모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부모의 그 수고한 눈물과 그 오래 참음과 그걸 통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호천만극이라 하늘처럼 끝이었기 때문에. 하늘처럼 끝이었잖아요. 그런 노래도 우리가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인륜의 관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깨지면요, 그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부자 관계는 모든 인륜 관계의 가장 기본이 돼요. 부자 관계가 깨지면 말이죠, 바로 그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륜의 관계, 모든 인간 사이의 인륜의 관계가 다 깨지죠. 다 깨지죠. 적어도 불신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회, 그 나라는 오래 지속됐어요. 오래 지속됐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자. 1년에 한 번, 그래도 이 가정의 날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가장 효도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인 이유. 내가 온 효자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반효자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효자가 돼야 우리 자식들이 반쪽 효자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내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냉대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똑같이 나쁜 본을 보이는 게 되죠. 나쁜 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 자신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들 요셉이 말이죠, 그 아버지 야곱을, 늙은 이 아버지 야곱을 참으로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신앙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델이죠. 참 신앙의 모델 뿐만 아니라 효도의 모델입니다. 효도의 모델.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째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께 얼굴을 좀 자주 보여드리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자. 예. 여기 요셉은 지금 이 자기 아버지 일가가 한 70명이죠. 야곱이 12아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7년 가뭄이 계속 되잖아요. 양식이 없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고 꿈과 환상을 깨닫고 이제 정책을 잘 펴가지고,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지금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요셉을 찾아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완전 이민 온 거죠. 이민 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그 야곱이 이제 내려올 때 이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그 엄청난 마차들, 아주 호화로운 마차를 보냈어요. 그때야 정말 꿈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 와서 오늘 보면 46장 47장에 이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23년 만에 17, 17살 때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죽이지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때가 16, 17이에요. 지금 39이에요. 39살 된 이 중년이 된 이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4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아버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46장 29절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그 아버지가 수레를 오니까 막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껴안고 말이죠. 23년 만에 그 얼굴을 보여드리고 한참 껴안으면서 한참 우는 거예요. 한참 우는 거예요. 야곱도 그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행복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고 형들이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애굽 제국의 제2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이 울었어요. 대한민국이 울었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사람은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곱은 너무나 기뻐서, 이 요셉도 너무나 기뻐서 얼굴을 목을 얼굴 맞고 말이죠. 얼싸안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아버지의 목을 안고 우는 그 아들 요셉, 그 아버지를 향한 넘치는 효와 사랑과 기쁨의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해주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너무 기뻐서 자기의 간을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요셉과 이 아버지 야곱의 만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을 얼싸안고 한없이 울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46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6장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얼굴 보니까, 자식 얼굴 보니까 이 야곱이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버이날 다 어버이에게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못한다면 전화라도 하시고 목소리라도 들려주시고 얼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30절에 그랬잖아요.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29절에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에게 보였으며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얼굴을 그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뵙고 그 늙어가시는 얼굴들 자주 뵙고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소식을 전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명예를 세워드리고 있어요. 명예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그 당시 천하 제일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 제국의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얼굴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명예를 세워드리고 얼굴을 세워드리는 모습이죠.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형들의 명예를 세워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 2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지금 자기는 뭐예요? 세계 제1의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 바로 다음에 권력자의 총리 대신으로 그 권력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형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그 형들을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이 바로 왕에게 소개해주면서 그 형들의 얼굴을 세워주고 있어요. 명예를 세워주고 있어요.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면 미워했어요. 바로 이 요셉, 야곱의 이 가족들 70명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밉상이에요, 밉상. 그러나 요셉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형들을 말이죠, 이 바로에게 소개하고 바로 왕의 앞에서 얼굴을 세워드리고 그 명예를 세워줬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효도한다고 하면서 형들을 대적하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그게 진짜 효도겠어요? 자녀들이 잘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보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다 접고 그 섭섭했던 마음들, 그 한 맺힌 그런 그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서 바로 왕에게 이 형들을 소개해주고 형들의 얼굴을 세워주고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겠어요? 아버지 야곱, 여기 오늘 9절인데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었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뭐 우리 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올곧게 살고자 하니까 더 핍박을 받고 더 환난을 받고 더 힘들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물론 자기의 잘못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130세가 돼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이제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130세가 된 촌노입니다. 촌노. 다 늙었어요. 쪼글쪼글하고 백발이 가득하고 말이죠.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볼품없는 촌노예요. 촌노.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왕 앞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모시고 가고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세워줍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를 키워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을 볼 것은요, 여기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원래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볼 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왕이 야곱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왕이지만 실상은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인물이다. 하나님 볼 때 야곱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느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이 야곱이 말이죠, 이 명예를 세워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저주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굴 저주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자손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세요. 그 복이 그 사람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 복이 그 사람에 합당치 않으면 내게 복을 빈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렇다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를 세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이 형들과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요셉이 가족들이 70명이 거주한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 라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보면은 이집트의 제일 북쪽에 나일강의 상류에, 나일강 상류에 거기 델타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라암셋이에요. 거기는 아주 나일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 아닙니까? 거기가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목초가 많이 자라서 이제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알맞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라암셋은 이 애굽 사람들이 거의 거주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애굽 사람과 충돌할 그런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런 여러 상황을 잘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그 고센 땅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참 지혜롭게 그래 가지고 이 형들과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주고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부모를 수치스럽게 해서 되겠어요? 부모를 창피하게 해서 되겠어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야지. 명예롭게.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요셉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을 했어요. 자,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읽고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다 같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란 이 구체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똑똑하게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땅에 라암셋 고센 땅에 거하게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필요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맘모니즘. 그만큼 돈은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죠. 필요한 거죠. 돈을 주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돈을 주면서 봉양하는 것이 진짜 부모를 공양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돈 헌금하는 것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견마지양이라 이런 말이죠. 견마지양. 개견자, 말맞자. 개나 말처럼 봉양하는 거냐, 봉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양하는 게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봉양하는 것은 견마지양이라 이 말이에요. 개나 말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그 공경의 마음 없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건 개나 말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개나 말 취급하는 거래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할 때도 요셉처럼 진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가져갈 때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가요. 가슴에 이렇게 담고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가서 가슴에 담았던 그 선물을 어머니께 드린다는 거예요. 선물 자체가 귀한 거지만 그 선물을 가슴에 꼭 안고 가서 어머니에게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선물을 드렸네요. 이게 진실로 봉양하는 거죠. 이게 봉양하는 거죠. 견마지양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없이 계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 세대를 향해서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은퇴 생활을 하는 어떤 강남에 사는 부모가 있었는데 이 자식들에게 이제 50평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자식들이 이제 이납 1년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다 하고 계약서를 딱 썼습니다. 큰아들에게 얼마 주고 하고서 그런데 딱 그 보면은 계약서까지 썼는데 효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효도 계약서. 효도 계약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면 재산 증여를 무효한다. 그리고 증여 기간 이전까지 모든 기간을 다 합해서 계산해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효도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참 딱한 일이죠. 이 세대가 얼마나 그랬으면 효도 계약서까지 나오겠어요. 저는 우리가 참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만 잘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돼요.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그러한 부모님을 주신 그 부모님에게 이러한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통로가 되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부모님들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피덩어리 나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양육하신 것이 부모님 아니고 누구겠어요? 100점짜리로 양육했든지 빵점짜리로 양육했든지 부모님의 양육에 공이 없었다면 빵점짜리 그렇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 부모님이 되면 그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을. 자식이 철이 없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부태탈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맨발로 울며 도망갔어. 이 다윗이 아버지가. 나중에 전세가 이제 반전되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말씀대로 되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지 못하잖아요. 30세가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압살롬은. 부모를 반역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다윗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잘못인 양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안타까운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홀대해서 되겠어요? 가볍게 여겨서 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영파 박용목 목사님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파, 영적인 파도에 이분이 호가, 영적인 파도,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특별히 저기 영등포에 대길교회라고 있어요. 대길교회. 제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 지 한 3년 됐는데 그 일대 목사님 박용복 목사님인데 이분이 거기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1991년도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73세로 별세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7남매를 두셨어요. 아들 6에 딸 하나, 6남일녀. 근데 그 자손이 50명이 넘어요. 지금 두 분이 자손들이 50명이 넘어요. 6남일녀니까. 그런데 2006년 5월 달에 책을 하나 그 아들이 썼어요. 아들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 6남일녀 중에 목사가 셋이에요. 셋이고 의사가 둘이에요. 한 분은 서울대 의대 교수고 한 분은 저기 안양의 샘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거는 또 사업을 하고 딸은 목사 사모가 되고 참 그런 면에서 참 복을 많이 받고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들 목사님이 2006년 5월 달에 책을 하나 썼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책 제목이 뭐냐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귀한 책인데 그 책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쓴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이 책을 썼는데 이 자녀들이 6남일녀라고 그랬죠. 세 분은 목사님이에요. 큰 아들이 목사, 막내도 목사. 그리고 둘은 이제 의사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또 딸 하나는 목사 사모가 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기 전이죠.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7년 전에 84년에 영파 선교회를 만들었죠. 영파 선교회. 이 영파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뭐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라 어떤 선교 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만들었어요. 자녀손 50명이 넘는 자녀손들이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설날 되면요 온 가족이 50명이 넘는 50명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참 멋있죠? 설날에 온 6남 7남매의 자손들 50명이 넘는 가족들이 전부 다 인도 선교를 갔어요. 인도 선교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태국도 가고 매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매년 설날이 되면 온 자손들 50명 자손들이 가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참 귀한 가정이죠. 또 의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단기 선교에 좋아요. 또 목사님이 세 분이니까 더 좋죠. 그런데 아버지 되는 이 박영무 목사님이
늘 자녀들 그 효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영 목사님이 하나의 시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시 기도문을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효송 더욱 주옵소서. 효송 더욱 주옵소서. 효하는 마음을 더욱 달라는 그런 이 기도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이토록 기르실 때 흘린 눈물 그 얼마며 애를 태운 것 어떠하뇨. 하나님께 불충불이 부모님께 불효한 자 살아생전 못한 효성 오늘 더욱 원통하다. 살으실 때 어찌하여 효상을 못다 하고 오늘 와서 이다지도 가슴이 쓰리는고. 아버님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하니 간장에 쏟는 눈물 금할 길이 가히 없다. 효도를 가르치고 효행하라 권하면서 내 부모 섬긴 것은 너무도 소홀하다. 아무리 운다 한들 백골이 아실까만 창자가 끊어지듯 안 울고는 못 참겠네. 오 주여 용서하소서. 불효한 죄 사하소서. 아버님 전 못한 효도 뼈 아프게 여기오니 어머님 앞 전에는 효성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옵소서. 효성 더욱 주옵소서. 이런 기도시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셔요. 저희 우리 장모님, 장인 다 돌아가시고 저희 부친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들이 다 넘고 효도할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어머니밖에 안 계시고. 또 살아계신 어머니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92세인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자주 얼굴을 베어드리세요.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안부를 묻고 부모님의 명예를 세워주세요. 얼굴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물질 봉양으로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이 박영보 목사님 가문처럼 천대가 복을 받는, 대대가 복을 받는, 누리고 증언하며 모든 민족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